기쁨과 감사를 발견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시대는 이 감사 불감증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감사 불감증은 이제 익숙함에 근거하는데 상대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내가 고가의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커피숍에 가서 딱 펼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좋은 것, 나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이제 작업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순간 내가 굉장히 좋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음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이 상대성에 의해서 내 것이 이 보편화되어진 그런 뭔가 하찮음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이제 갈망하고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과 이 불안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정말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인데 너도 나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귀중함도 감사함도 이제 모르고 이렇게 불감증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니까 자녀도 처음에는 건강하게만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성적을 받아보거나 또 그 자녀의 인생의 성취를 이렇게 볼 때에 이제 비교하고 또 여러 가지 상대성에 의해서 이제 점점 감사가 잊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정욕과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진정한 감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러 방식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의 이 감사는 늘 이처럼 이렇게 일희일비한 감사이고, 그리고 잠시뿐인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완전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감사를 감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감사가 상대적이고 비교적이고 또 익숙함에 의한 그 불감증에 의한 잠시뿐인 감사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러한 감사를 감사로 생각하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언가 이 다른 감사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구약과 신약의 감사라고 키워드를 치면은 정말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하나씩 이렇게 구절을 계속 보는데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그러한 감사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모든 감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그분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그분께 감사의 이유와 목적과 모든 것을 그곳에 두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감사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이제 감사의 시라고 큰 제목이 되어져 있죠. 핵심 주제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송축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맞는 삶,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의 백성됨을 기뻐하고 그 다스리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앞에 기쁨이 나오죠. 기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성경 말씀을 보아도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이 같이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시편 97편 12절에도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러니까 기쁨과 이 감사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당연한 이치이죠.
기쁨이 있으면 그것은 늘 감사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뭐 이런데 그것이 감사로 갈 수 없죠.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도 이 감사할 일 앞에 이 먼저 경험하는 감정, 동시에 경험하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먼저 기쁘죠. 그리고 동시에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업을 했을 때도 처음에 합격 소식을 들으면 기쁘죠. 그리고 바로 보내주셔서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시에 이것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언제 기뻐하는가 하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이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기뻐하고 거기에 이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의 감정과 함께 늘 나오는 입술의 고백, 마음의 고백은 감사하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진짜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서 꺼내주신 일입니다. 이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느끼고 묵상하고 살아있는 사건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이 사실이 이제 익숙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실증감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또 지루함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또 똑같은 이야기 하는구나, 똑같은 얘기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아무 감동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보아도 뭔가 그냥 나의 삶에 초점을 두고 그 해결 쪽에 이렇게 맞춰서 나의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익숙하지만 그 안에서 나를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꺼내주신 일에 어떠한 그 감동을 받거나 감격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늘 지루한 것이죠. 똑같은 얘기하는구나. 예수님 이야기하고 또 십자가 얘기하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는데 또 이야기. 근데 그러나 그 사건의 어떠한 그런 능력은 내 안에 없는 것.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에서 내가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지금은 내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확인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실이 지루하고 실증감에 이어서 기쁨도 없고 감사함도 없다라고 한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에 빨리 위기감을 느끼고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다시 그 마음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마음에 주님 주신 그 생동감, 그 살아있는 그 능력, 그 어떤 생명력, 이러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그 안에서 계속해서 평강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기쁨의 근원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시인은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게 된 것에 있어서 이제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 찬송할 수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찬송하는 데 있어서 주시는 그 은혜, 그것에 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해주신 것 자체가 너무나도 기쁨이고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격을 아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그 일을 나에게 행해 주셨고, 그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행스텐베르크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종교적 의무감이나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진정한 예배자는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벅찬 감격 속에 얼굴이 기쁨으로 빛나야 한다. 이 신학자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고 구원의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 저 천국,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이미 주어졌고 또 들어갈 하나님아가 보장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이 기쁨과 벅찬 감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정말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사망의 고통에서 이렇게 풀어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속박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자유함도 평안함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망에서 꺼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소망두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여러 일들을 바라보게 하신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과 감사함의 제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풀어 살게 하신 그 은혜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죄와 사망에서 꺼내 주셨고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이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묵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즐거이 자신을 헌신할 강력한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값으로 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즐거이 순종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꺼이 우리를 희생적으로 사랑하시고 영원히 참아주시는 분을 알고 섬기고 기쁘시게 하고 닮아 갑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값으로 사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 소속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은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열정, 그러한 동기,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높이는 그러한 섬김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더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죠.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이 양이로다. 우리의 창조주 소유주가 이제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으신 이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이제 그분으로 시작되었음을 이제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것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속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속감은 이제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죠. 그리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이 소속이 좀 명확하지 않을 때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로야구 FA 계약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소속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선수들은 이제 그런 기사나 이런 사진에 보면 이제 불안이 이 표정에 묻어져 있죠. 그런데 계약을 잘 마치고 소속이 정해진 이 선수들은 사진을 보면 굉장히 편안하고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 이 속해 있음을 알고 또 더 나아가서 그분의 목자 되심을 알고 그 보살피심과 공급, 돌보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피조물,
그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이 구체적인 간섭의 이 목자 되신 이 사실로 우리는 이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이 기쁨과 감사는 이제 여기로부터 계속 출발을 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이제 목자 되어 주심, 그래서 그 나를 보살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살피시고 계시는구나, 섬세하게 나를 정말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요즘에 모든 순간 속에서 계속 느끼면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저희 아내랑 우스갯소리로 정말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 응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맞구나라는 것을 같이 연결됨 속에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경험하면서 제 안에 더 뚜렷하게 확신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이 소유자 되신다라는 것을 제가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속해 있고 그분의 소유이고 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사실에 너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실에 기쁘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계속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심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소유 삼고, 또 하나님의 제가 이 피조물됨, 이것들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의 책임 아래 내가 있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안 이루어지면 이러한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그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그냥 평안 가운데 감사함이 오히려 그분의 더 큰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제가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창조주가 되고 소유주가 되고 이제 목자가 되면은 감사는 힘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다른 책, 이제 기도라는 책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좀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제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다. 붙들어주는 힘에 기대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없다. 그러나 바울의 말 맞다나 인간은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길 싫어한다.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부정한다. 그랬다가는 주님께 매여서 뜻대로 살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 모든 걸 베풀어 주시는 분이 시키는 대로 허수아비처럼 움직이게 된다는 부담감을 느낀다. 마음의 도살인 죄가 이처럼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쥐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데 집착하게 만드는 탓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의 깊이와 폭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십상이다. 마땅히 감사해야 할 대목에서도 좀처럼 그럴 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내가 나를 소유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또 내가 스스로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친히 나의 목자가 되어져 버린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결핍과 불안과 불평만 나올 뿐이지 절대로 거기서는 절대적인 감사를 우리가 발견하거나 그 감사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직 왕으로만 모시고 그 안에 살 때 빼앗기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불완전하지도 않는 그러한 영원하고 완전한 감사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러니까 알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알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소유자 되시고 목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이고, 그래서 예배로 그것을 표현하고, 이제 이러한 일이 하나님을 알아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관심이 없으면 이제 거기서 절대 이러한 감사와 기쁨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한다, 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은 이 지식적인 암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암, 그래서 그냥 머리로만 알고 전혀 가슴이 반응하지 않는 이러한 것을 알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 그 방향을 알려주는데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섬기고 노래하고 그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 사람을 경험하면서 알아야 되는데 멀리서 안다, 불가능한 것이죠.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섬기다 서비스,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월십도 있지만 서비스라는 단어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서비스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서비스를 받았고 그에 반응해서 올려드리는 서비스가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서비스를 받았고 그래서 섬기는 쪽으로 계속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보여주시죠.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놀라운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입술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찬양을 부르면서 다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의 고백이 이제 평소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래한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이 생각이 입술로 표현되고 그럼 하나님의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뭐 영적인 입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그에 맞는 말로 살아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입술로 표현되어지면 그 생각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생각 속에 자신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만나야 하는 것이죠. 한 집에 살아도 멀어져 있고 만나지 않고 대화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의 의중은 뭔지, 저 사람 좋아하는 것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간다라는 것은 교제한다라는 것인데 교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을 말씀에 심어 놓으셨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음성을 들으시는데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어지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의 창조주 되시고 소유자 되시고 목자 되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더 확실하게 하면서 그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이렇게 송축할지어다. 여기서 그의 문에 들어간다,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제 성전을 얘기하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원래는 들어갈 수가 없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궁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막 하는데 거기서 또 부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감사함으로 들어가며 들어가서 또 뭐 하면 그에게 감사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높였는데 또 주님 부어주시는 감정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 궁정에 이 문에 들어가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였는데 또 높인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심을 또 나타내 보여 뭐 여러 가지 영적인 신비들이 하늘의 진리들이 막 깨닫기 시작해지는 그 속에서 이 감당할 수 없고 정말 나 같은 자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를 알 수 없는 정말 그러한 감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 이름만 송축하게 되어지는 높이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예배로 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편 116편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늘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줄 수 없고 나 스스로도 만들 수 없는 그 크신 은혜, 사망에서 생명으로 꺼내주시고 창조주, 소유주, 목자 되어주시고 그렇게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진짜 받은 자의 도리는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그 도리는 나타나죠.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까? 그걸 어떻게 보답할까? 그거는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크신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보답하는 생각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예배밖에 없구나라고 하면서 이 예배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또 밖에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으로 보답할까?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보답해야 되는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죠. 이곳에서도 예배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가지고 또 나아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창조주로 소유주로 의식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준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 기쁨과 감사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그것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 존전 앞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꺼내주고 불러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고 날마다 살아있는 사건으로 내 안의 것을 간직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그 사실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창조주 되시고 소유주 되시고 목자 되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때 그 목자 되신 주님, 나의 삶을 지고 계시고 나의 출발을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만나면 우리는 그 속에서 모든 것 맡기고 평안 가운데 오히려 그분의 일하심만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잃어버리고 약간 지루하고 실증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 시간 또 이후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 그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래서 나의 마음을 다시 그 나를 꺼내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신 그리고 나의 소유주 창조주 목자 되신 그 사실을 다시 내 안에 살아있는 사건으로 그렇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감사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시는 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목자 되시고 소유주 되시고 그 사실만으로도 또 날마다 감사하며 그 안에서 주님의 그 형통을 누리며 그래서 그 보호하심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그 믿음 더 깊어짐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살아내시는 그래서 저 천국이 예비된 자로서 이 땅에서 그 증거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